네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는 충효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느 유교학자가 기독교는 효가 없다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효에 대한 말씀을 다 적어서 그분에게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성경에 이렇게 효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경한다는 것은 무겁게 여긴다, 존중한다, 내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해독작용을 하는 간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 존귀와 공경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디까지라는 그 기한,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죽기까지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되는 공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있을 때 그 밑에 와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여자여 보소서 라고 말한 후 제자에게 부탁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황후에게 붙이는 극존칭으로 최상의 공경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누구든지 부모 공경 앞에 작아지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을 가리워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러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효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한 거라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정이 하나도 없는 것, 그러한 상태가 바로 말세의 그러한 징조 중에 하나죠. 어릴 때 부모님은 자녀들의 실수를 끝까지 참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장성해서는 부모의 허물을 넘어가지 못하고 부모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늙으신 부모님이 연약함을 보일 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섬겨야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존경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은 자식이 외면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문안하고 옥자 옆에 앉혀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러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볼 때 누가 그 왕의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십계명에 보면 9가지 계명은 시간적 제약이 없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효도는 생전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드려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또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